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 하나를 들어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사랑과 섬김이 더 많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린이도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수술 잘 마쳤고, 채원이도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수술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영욱 목사님이 나와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4월이 지나고 5월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감격하며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승리와 그리고 결단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주제로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5월은 가정의 달로 기념일이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에 맞게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교회 학교에서는 예배 준비로 아주 교회가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 보따리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을 교회에서 볼 수 없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서 하루속히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절의 말씀은, 18장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와 그리고 부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의 질문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제자가 물어보는 질문의 대답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답변하신 듯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대답은 사실 제자들을 영적으로 깨우게 하는 대답이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맞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도 모르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느냐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입장 불가다라고 마음에 정콕을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너희들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지 확인해 보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아이들을 보면 무척 예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예쁜 아이들을 괴롭히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말하는 것도,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도,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도 너무 이뻐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이쁜지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네. 맥도날드 가. 맥도날드 가고 싶어요? 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예수님 만나는 거. 기도하고 할머니랑 눈일 선생님이랑 보게 해주려고. 재밌게 공원 가서 놀고 싶어. 아니 교회에서도. 나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우리가 건강하고 학교랑 교회로 다시 갈 수 있게. I just want to say, help us to be good tomorrow, and thank you, and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for loving us with an everlasting love, and thank you for forgiving us, and help us, guide us, protect us, and bless the food that we will eat, and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고 재밌게 눈사람 만들면서 썰매 타고 싶어요. 아빠랑 엄마가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모가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이랑 같이 잘 있게 해주세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장난감 살 거야. 제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꼬꼬바 바이러스 없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랑 학교랑
그 다음에는 한가 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이 없어지는 거예요. IT 가드 장난감을 가고 싶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요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좀 놀랐어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보고서 놀랐는데,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요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선물을 단순하게 받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선물을 주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공짜 선물을 받습니다.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비싸고 싼 것을 떠나서 선물 자체로 행복해합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물 자체로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는다고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나중에 보답해 줘야지 하며 미리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선물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작아도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한번 보실까요? 어른들을 보십시오. 누가 선물을 공짜로 준다며 하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의심도 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지? 혹시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나? 조금 부담스러운데 등 선물을 받는 아주 짧은 시간에 복잡, 미묘한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곳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리시브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받아들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데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누군가 주는 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취할 때 사용되었던 의미입니다. 즉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삶이 변하지 않고 의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배격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전혀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비유를 사용하시려고 시청각 자료를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개역개정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즉 천국은 우리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수고의 보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인 거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서로 선행하며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라는 뜻은 뭐냐면 믿고 신뢰하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믿고 신뢰하라는 의미.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 아이들은 자동차가 다니는 복잡한 거리를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곁에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도 잘 믿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절대 믿거나 따라가지 마 하면서 단단히 교육할 정도로 순수하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많은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아주 순수해요.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잘 믿고 잘 신뢰하며 살까요? 지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순수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낭망은 기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낭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낭망이거든요. 이 낭망은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과연 내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할까?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라는 의심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낭만과 의심은 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와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기를 갖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군요. 라고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가랴는 어이없다는 듯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모습이 우리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뤄달라고 기도해 놓고 정작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과연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가랴는 구약 성경의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90살이 넘어서 이삭을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성소에서 나오면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냥 누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사가랴가 어떻게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는데요, 사가랴는요, 맞아요,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 그냥 말을 못한 채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경만 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구경만 하라고 담아 놓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주께 맡기라 했어요. 주께 맡기라.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지금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맡겨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인 거예요. 그리고 주께 맡기는 것은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반응인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이것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 예수님께 칭찬받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중풍에 걸려 괴로워하는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도 아니고 하인이 병들은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백부장이 말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간청의 말을 듣고 병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굳이 자신의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고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나은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하인의 병이 즉시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인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딸의 병을 치료해 달라면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면서 여인에게 모욕적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욕을 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5장 27절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셨고 그 여인에게도 그 시로부터 그녀의 딸이 병이 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두 사람의 믿음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무한히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밑바닥까지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내려놓았어요. 여인은 개 같은 자라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까지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 높아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며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겸손한 자로 그리고 자신을 낮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우리가 들어도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살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내가 뭘 그리 자랑하고 교만할 게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세상에 왔는데 이만큼 채워주심이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겸손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을 높여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성숙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아직도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주님 앞에 어른이 되어 온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 순전한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로써 주님께 다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어린아이같이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들, 어려운 상황들, 선택의 기로에 선 그 많은 것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았을 때에 너무 다른 사람에 향한 연민의 마음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나의 욕심만, 나의 삶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춰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매일같이 경험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잘 되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많이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린이들도 우리가 행복하게 또 우리가 해줘야 되는 시간도 있지만 5월 달에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과 또 아름다운 일들이 있도록 한 가지씩 한번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인데 또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